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는 룻기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룻기를 환영합니다. 올해부터 조금 올해 마무리까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한 14번 정도에 나눠서 짧게 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룻기라는 책 자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수님은 이 룻기를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놓인 진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윗껍질과 사무엘상이라는 아랫껍질 사이에 있는 아름답게 빛나는 이 진주와 같은 역할. 왜냐하면 사사기는 읽어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간 우울하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반복하는 이 우울함 가운데 있고,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 복잡하게 이어지는 뭐 그런 내용들, 거기 그 안에 이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그 유대인의 성경에는 룻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잠언 바로 뒤에 이어서 룻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어떻게 끝냐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실제가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룻기가 잠언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어떤 역할, 그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대략적으로 좀 이제 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적 위치상으로는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 룻과 나오미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는 이제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 맘먹고 읽으시면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룻기라는 한 편의 영화를 우리는 이제 14번에 걸쳐서 쪼개서 보기 때문에 쪼개다 보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끝나지? 라고 하면서 그 쪼갠 내용까지만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들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쪼개어진 이야기들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훈과 맥락 없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룻기의 서론인데 가장 많이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실수했네, 이 주인공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네, 약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안에서,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과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배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1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렇게 기억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란했던 한 가족이 꿈꿨던 10년 후의 인생들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단란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살던 시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땅 분배가 끝나고 그 땅을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룻기 결론에 가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지만 베들레헴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뭐 유명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동네.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가정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굶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가끔씩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은 잘 익숙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게 전쟁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흉년 하면은 그 뉴스에서 나오는 화면 정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논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가물어서 논이 갈라져 있는 그런 정도의 화면들을 보고 우리는 그 쌀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가끔씩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 가끔 흉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흉년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인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사인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흉년의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아빠, 엄마, 아들 2명 이 단란하게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름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오미였고 둘 사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다라고 이 4명의 가족의 이름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긴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민을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결심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베들레헴은 레헴이라는 게 빵이라는 뜻이고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많기로 소문난 것이 베들레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진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다 떨어져 버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이 아버지 엘리멜렉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떠나야겠다.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면 우리가 이민을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땅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가산들을 정리한 다음에 일단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첫 번째 갔던 곳이 모압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착하려고 간 게 아니라 여기 괜찮나 하고 잠깐 살아보려고 갔는데 잠깐 살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 이제 정착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모압 땅에 잘 사는가 싶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압행을 결심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사라지고 이제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나오미와 2 아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흉년이 닥쳐온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거기에 고향을 떠난 것 더 큰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모압 땅에 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아주 슬픈 일 중에
큰 슬픔을 당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힘을 내야만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어찌어찌해서 두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힘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아마 고향에서 가지고 왔던 그 재산들을 집, 땅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온 그 재산들을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아들들을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이 다 크게 돼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시킨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두 아들을 잘 키웠고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아들이 효도하는 일,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자기를 복양해 주면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찰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년이 지나도 자녀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손주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일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기서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지만 말론과 기륜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자신의 남편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마 두 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 명만 죽어도 충격적인데 두 명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 어머니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지 않은 아주 큰 슬픔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말로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연달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지옥 같은 세상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마 이거를 드라마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우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곡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도 이해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떤 나선형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연속해서 딱딱딱 생겨나는 이런 일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극장 이런 데나 나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오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는 아마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 원망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이 되고,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부인해도 되고, 이 정도 상황이면 믿음을 버려도 되겠다,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오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쉽게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야 라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흉년 때에 그 흉년 때문에 이주하게 된 경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도 똑같이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나오미는 쫄딱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피했는데 애굽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했다가 보상금으로,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보상금으로 엄청 보상받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흉년 때 그랄 지방으로 떠났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40년 동안 종로로 타긴 했지만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민족이 돼서,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 때 가나안 땅을 지키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분석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나오미가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도 있었을 것 같고 집안이 그래도 부유한 편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떠났을 때 그때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모압 땅에서 다시 재기하겠다. 모압 땅에 가서 지금 흉년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도 잘 교육하고 막 이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막 이런 인생 10년 뒤면 그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떠났는데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들은 비었다라는 거죠.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죄악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 죄악 때문입니까? 처음 결정했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허둥지둥 원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내가 떠났던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압 땅이었네. 모압 땅에만 정착하지 않았었더라도, 내가 모압 여인 말고 유대인과 결혼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후회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을 갔으면,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이 친구랑 만나지 말고 저 친구를 만났으면, 내가 이 회사가 아니라 저 회사를 갔으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이 주식이 아니라 저 주식을 샀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때를 분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원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놓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십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는 것은 좀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나? 이건 좀 말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반대로 소극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라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복을 비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극의 원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로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이야기는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팔 다친 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 쟤 나쁜 애였네,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해결책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 결과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구나. 내가 회개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내가 복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복을 바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상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도 정말 그럴까? 물론 두렵긴 하겠죠. 이게 정말 무엇 때문인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부인은 떠나고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서
바닥에 내어앉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죄지어서 그래. 너 죄지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켜봐야 돼. 막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욥의 귀에는 그게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는 병이 걸렸는데, 옆에서 친구라는 작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죄지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막 이러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욥을 더 아프게만 했지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묻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욥한테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한테 하나님께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다면,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좀 준비해라, 대비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아니면 나중에 야 내가 이거 다 회복될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고 힌트라도 주셨다면 욥이 버티는데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힌트를 좀 더 주시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할 때 야 오른쪽이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욥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가 내리고 양식이 생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만 고통 당했겠습니까? 이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여전히 기근과 흉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오미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것이고 먹을 것 때문에 치사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엄청난 비극의 연속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흉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역설적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흉년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면 굶지 않아야 되고 주변에 나눠줄 것이 많아야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더 생겨날 거 아닙니까? 인생이 뭔가 잘 돼야,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려야, 그래야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흉년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치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앞에서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 나오미가 하나님 배신해도 이건 할 말이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인해도 된다. 이 정도면 하나님 부인해도 된다. 이 정도면 믿음을 안 가져도 된다 라고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큰 흉년 앞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결론에 나오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잘 됐다라는 생각들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비극의 원인들을 제거했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사하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의 남편이 잘못 선택했고 나오미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지만, 나오미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나오미의 남편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나오미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며 이 삶을 바라보냐에 따라 사실은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지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막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100만 가지 경우의 수를 봤다. 내가 100만 가지 수의 경우를 봤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냐에 따라 사실은 수많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다른 선택들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나오미가 이상을 하지 않고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들이 죽지 않았으면 나오미는 루시라는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시라는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 다윗과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답은 될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인생의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일찍 죽은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고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남겨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일찍 죽은 남편이 더 부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먼저 죽는 꼴 안 봐도 되니까 차라리 먼저 간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옆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2명의 며느리를 얻는 것은 그나마 비극 중의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렵지만, 지난주 마가복음의 우리가 결론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나오미가 질문을 거듭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렸던 결론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인생의 비극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도 도무지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눈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이제 며느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주었던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며느리들, 자녀도 없는 이 며느리들을 자기를 봉양하라고 데리고 가는 건 이 며느리에게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놓고 혼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물론 그 뒤에는 이 엘리멜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심했던 것처럼 10년 뒤에는 우리 가족이, 10년 뒤에는 단란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떤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어떤 부푼 꿈과 기대와 희망 가운데 있었겠지만, 나오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은 자신들의 꿈과 계획과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을 때도 있고, 정답이 확실하다라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답이 아니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린 결론은 욥의 결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질문에도 돌아오지 않는 답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상황들과 변수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다 컨트롤한다라고 인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나오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그런 분들을 보고 있다면 섣불리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가 오늘 룻기 서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어려운 일들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난 너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들 속에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보여준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믿음일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